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왕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을 개인의 어떠함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과연 다윗 개인의 일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다윗을 높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는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것을 개인 사람의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사건들이 5장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항상 개인의 영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쳐다봅니다. 이것은 개인이 높아진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은 세상이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이 자기의 권력을 힘으로 말미암아서 쟁취하고 쥐고 있는 것이 사울의 왕에 대한 태도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그렇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직분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공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무엇인가 빼앗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면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것이 개인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에 이제 헤브론에서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라 이들이 찾아 내려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외에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헤브론 성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뻔뻔하죠. 앞전까지는 금방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 아브넬과 함께 다윗을 모른 척했던 자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죠. 사실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스스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에 북이스라엘에 수장이 없어졌으면 군사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을 직접 내려오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다라고 말하면 장로들이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자기 일이라 저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쉬운 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기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한번 뱉어놓은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누구도 인정하겠다. 북이스라엘 장로들 우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사람이 어떤 술수를 통하여서 온갖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공동체에서는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것만 남아 있어서 타락한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면 그런 힘을 사용해도 될 것처럼 교회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공동체의 전형입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 라인에 서면 별짓을 다 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라인에 서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검찰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조회하는, 그리고 이것도 조회한 것이 한참 지났는데 선거철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 밝히는 이런 독재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에는 군사 독재와 싸웠다면 이제는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는 이런 추접스러운 형국을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힘에 의한 공동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 다 어떻습니까? 죽거나 다 감옥 갔어요. 이제 지금 대통령도 내려오면 반드시 감옥 갈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나라예요. 이것은 어디다가 내놓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추접스러워도 이렇게 추접스럽고 아이들한테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형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최소한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 알력다툼하면서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누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힘을, 완력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면서 힘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일가가 다 죽게 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다 모조리 하나님은 짓밟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가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을 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책으로만 봤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치려면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시력도 안 좋아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털이 많이 자라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또 벌레들도 많이 끼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양 앞에 벌레들이 끌지 못하게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떼가 살아남으려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이지 절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직분을 세우신 것은 예배를 위한 직분이에요.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은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행태가 남아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일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 예배의 한 순서를 보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부교육자들이나 누구에게 다 떠넘겨져 있고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순서를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라도. 그러면 예배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이렇게 절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에 서서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준비 없이 된 게 아니구나. 찬송 하나하나도 일주일 내내 준비되어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이게 불려지는 것이고, 이게 준비돼서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에서 저의 처지를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목자로 삼으셨어요.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안수받은 이후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그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일 수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직분을 망각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힘의 논리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어디에서 왕이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도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도 헤브론 하면서 두 번이나 더 말을 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까지도 죽음은 그 땅에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와서 헤브론에 묻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완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된 것입니까? 다윗에게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윗이 왕된 게 아니라 언약 관계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갑자기 왕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고 존중하는 왕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우리 시대에 강건하고 우리 시대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힘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지만 아주 작은 공동체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함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의 왕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뭐냐면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게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서 저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시 말 꺼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33년간 다스렸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헤브론의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어느 공동체였습니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 불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었습니까?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정말 출중하고 순종에 능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봤어요. 앞에서 시글락 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데리러 갔을 때 그 다윗에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무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다스렸단 말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불의한 공동체에서 계속 밀려나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고 원통함이 가득 찬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공동체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이나 다스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등극시키지 않고 헤브론에 두셨던 이유는 다윗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세워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될 나라예요. 불의함이 없어지는, 이제는 사울이 그렇게 더럽혔던 하나님의 땅을 이제 다시 정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될 일들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전체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험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한을 우리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내가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버티죠.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의 일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거기서 시행케 하시면서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언제 들어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을 지금 힘쓰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지금 내 순간순간이 괴로워서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면서 괴로워만 하면서 울상을 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될 만한 사람은 비굴해지고 연약해졌을 때예요.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이름이 높아질 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쏟아 부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헌금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하죠. 그런데 가진 것 전부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 7년 6개월들 그리고 그 앞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세워야 될 왕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통용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의 논리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의 논리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힘의 논리로 살아온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돼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다른 논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가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지으면서 자,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편이 여기가 얼만데,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집안은 없어요. 지금 오늘 5장에 안 나와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뼈아프게 듣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완성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성인지, 공략하기 힘든 성인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야. 장애자들이 와도 너희 다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이들이 호언장담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공격하기 힘든 성이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400년이나 이 성읍을 탈환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탈환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이방 여부수족이 계속 갖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지금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가 탈환되었다. 그 말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빼앗게 되고 다윗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수도를 헤브론으로 계속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헤브론에 살면 다윗이 누구 편이다? 유다 편이다? 북이스라엘 편이다? 유다 편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가면 남유다 사람들이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결정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땅을 정복해버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것이죠. 아,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왕이구나. 몇백 년간 탈환하지 못했던 저 성읍을 다윗이 탈환하게 됐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세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방편이에요. 다윗이 온전하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다스림이 이어질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8절에서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다윗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미워했을까요? 7년 6개월이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어떤 불경한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못 들어오는 자에 대한 목록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 뭐 고환이 하나 없다든지 뭐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완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읍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보시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읍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뭘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공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평하게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되면 안 되고 헤브론이 남유다의 수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3의 땅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탈환되지 못한 예루살렘이 적합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견고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명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성읍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까지만 봐서도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경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지금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일이, 누군가가 직분을 딱 임직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0%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분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에 속한 직분입니다. 나머지 장로와 집사와 권사나 뭐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 속한 직분입니다. A 교회에서 임직했으면 A 교회에서만 직분자예요. B 교회로 가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자의 태도예요. 개인적인 어떠한 것이라면 내가 A이든 B이든 C이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옮겨가도 직분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겠죠. 그게 개인의 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의 파수꾼을 A교회에서 세웠어요. 그럼 거기서만 직분자인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서 이 직분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A교회에서 직분이었으면 B교회에서도 직분, C교회에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가면 나 장로요, 나 집사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절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 직분의 의미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양무리가 없는데 목사 혼자 덜렁 있어서 뭐합니까?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지금 왕권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개인의 영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측면을 계속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고 재료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봐라, 하나님이 다윗 개인을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로는 무역하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고대부터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의 두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 무역하는 두로와 시돈이 잘 알겠죠. 근데 누구보다도 무역을 하다 보니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이 무역하는 나라가 먼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다윗의 집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까요?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무역하는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권력을 세우고 군사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무역하는 자라면 돈이 많고 돈이 많아서 군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먼저 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8장에 보면 나와요. 또 8장에 다윗이 다른 열방들을 다 이렇게 규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만 그랬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무역에 뛰어난 나라가 먼저 다윗에게 조아리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윗에게 줄대기를 바빴을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될 날들을, 종말의 날들을 말씀하셔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권자를 잡으실 텐데 모든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어디로 나온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각종 금은보화를 들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열방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형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누구도 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왕으로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왕됨을 보면서 누구를 기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바라고 소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누구도 기대하냐면 열방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한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세상 모든 자들의 소망이고 열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은 개인적인 왕으로 등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야 됩니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권을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높였단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바가 두 가지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교만했단 말 하지 않아요. 자기 높였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나라를 높이신 거다. 여기서 그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 높이심,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왕된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높이 세워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다윗 정도 되면 자기 자랑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를 주고 내 차 봐라. 지금 뭔 차가 좋습니까? 옛날엔 체험엔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뭔 차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 차 봐라. 나 이 정도 급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12절에서 다윗이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왕됨은 하나님 나라를 높이 세우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직분을 남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직분을 남용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은 어디 안에서 직분이다.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뭐라고 해요? 나 교회 장로요.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나 교회 목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 그래도 괜찮은 것을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로와 시돈과 친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무역 잘하는 나라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악한 음료로 활동해요. 온갖 우상도 다 끌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 아합이 그 힘을 뭐에 쓴 겁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게 돼요. 그래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합의 길로 가지 마라. 이세벨의 길로 가지 마라. 그 세대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세대 이후로도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종자들인가 라는 이야기. 분명하게 다윗 시대에 두로와 시돈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가 타락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두로와 시돈과 무역업을 하면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온갖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해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거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신 것과, 자기를 높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왕되게 하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실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3절부터 16절의 말씀,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두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처첩들을 더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처첩들을 더두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세웠겠죠. 이런 무리수가 다윗에게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제 통치에 가다가 늙어서 아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됩니까? 군사력에 대해서 멀리해야 되고 또 뭘 더 멀리해야 됩니까? 여자를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처첩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함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도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연 중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소식이 두로와 시돈이 와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식이 블레셋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400년 동안이나 함락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를 삼았다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 다윗 우리 부하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 말이 뭡니까? 야, 너 우리 밑에였잖아. 이리 와, 줄 서. 이러려고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을 얕잡아 본 거예요. 아, 쟤 우리 밑에서 빌빌거리던 애인데 우리가 시글락성 주면서 살라고 했던 애인데 하면서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허리 부근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쯤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치러 온 거예요. 여기를 왜 치러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나라가 몇 개였습니까? 블레셋이 봤을 때는 두 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얘네들이 합쳤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더 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다시 둘로 나라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어디로 온 거죠? 딱 그 경계 부분을 찾아와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가르려고 거기를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대로 하나님이 한 나라 되게 하심을 이들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의도로, 블레셋이 이런 의도로 갖고 왔지만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시면 바할 브라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요.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이 이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하지 자기의 군사력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블레셋이 올라와요. 그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뭐라고 하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있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앞서 나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시콜콜한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시시콜콜한 일에 하나님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시던가요? 아니,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래, 먹어라. 그래서 먹었습니까?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작전도 누가 짭니까? 하나님이 짜요. 다윗이 안 짰어요. 다윗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뽕나무 숲에 숨어 있어.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면 너 그때 가.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겠다. 내가 먼저 나가서 저들을 해치우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작전까지 다 짜주시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관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직결되는 일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교회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 속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자기들이 설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1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뭐 하죠? 교회다 현수막 잘 만들잖아요. 뭐 겁니까? 표를 딱 걸어놔요. 그리고 1년 동안 계획을 자기들이 막 기도해갖고 뭐 짰다고 막 해요. 네. 그렇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걸맞지 않는 거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실제로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교 안에서는 너무나 해년마다 그래왔어요. 자기들이 뭐 목회자 1인이 아니면 당회가 모여가지고 내년에 평원은 뭐로 하고 내년에 뭐 합시다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왔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 자유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개입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는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된 일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일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내 욕망이라든지 내 처지라든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관여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관된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일을 누가 다 처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욕심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악다고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셔요. 관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신가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하나님 지금 우리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가 꿈꾸었던 것들이 파괴될까 봐 두려워서 쟁취하고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반드시 칩니다.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값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차없이 차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적합한 가정 되기를 위하여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세히 관여하시면서 지키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 우리 욕망에 대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막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끌어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리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에 치중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기상해서 내가 오늘은 무엇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다들 아침에 생각해서 하루를 일정을 세울 거예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월 초에 또 이번 달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또 1년을 시작할 때 연초에는 또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다 생각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심과 내가 어떻게 연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가, 내가 하루하루를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달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부르심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성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조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참으로 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자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나날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